일주일에 시작하는 요일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죠. 그러면 1년을 시작하는 날은 언제입니까? 1월 1일이죠. 그런데 교회력이 있어요. 교회력. 근데 교회력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대림절이죠. 대림절. 그런데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은 성탄절은 언제입니까? 12월 25일이죠. 그런데 대림절은 예수님이 성탄절 앞서서 4주를 우리가 대림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또 교회력이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이 아니라 한 달 전에 이 대림절을 시작으로 교회력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하면 뭐냐면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준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개구리가요 멀리 뛰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움츠리죠. 움츠리는 게 뭡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달리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준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총을 쏘죠. 땅 소리가 나면 갑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거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을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십니까? 뭘로 준비하고 계세요?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그 기대하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날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하루 지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하는 사람,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참 의미 있고 복된 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시지 않습니까?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고치시려고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또한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또한 예수님의 위로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요. 그래서 정말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적응하려고 하면은 또 바뀌어져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빨리빨리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 세계 속에서 지금 그 몇 번째 안 되잖아요. 경제 대국이잖아요. 또 생활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시대가 빨리 변화한 것에 우리 민족은 빨리 적응해야 하는 그런 어떤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빨리 적응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빠르다고 해서 좋은 거냐?
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가 좋을 때도 있죠. 그런데 빨리빨리에는 뭐가 있냐면 거기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빠른 만큼 적응을 빨리 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그냥 실패자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 빠른 시대에서 우리가 적응할 수 있으려면 뭐냐면 우리 안에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빠른 것 가운데 우리가 정말 적응하려고 하면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인내라고 하면은 기다림 이렇게 얘기하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냐면 자판기 커피를 뽑는데도 이게 내려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내려온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손을 집어넣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에는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나무가요, 겨울에 보면 다 이파리를 떨고 앙상한 가지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저거 죽을까 살까 뭐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싹이 나죠. 그리고 꽃이 피어요. 이 나무도 한 겨울을 잘 지났기 때문에 뭐냐면 잎사귀도 꽃도 피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죽은 것 같고 의미 없는 것 같을 수 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보면서 야, 죽겠다,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잘 지나가면요, 인내하고 잘 지나면요, 거기에 싹도 나고 또 열매도 꽃도 맺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준비하는 시간들이 참 중요한 시간이고 기다리는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그 맛집에 줄 서 있는데 보니까는 보통 뭐 1시간, 뭐 2시간 서 있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왜 줄을 서겠어요?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림의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을 기다림을 뭐라고 그러냐면 기다림의 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다림만큼 또한 주어지는 그러한 복이 있다,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기다리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잘 돌보고 준비하면 그 기다림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또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다리는 자, 인내하는 자의 복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누구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지날 수 있느냐?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인내를 잘하는 사람, 잘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온전한, 또 부족함이 없는 그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잘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있는 것이 뭐냐면 성장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에베소 4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는데 그 성장의 목표는 어디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인내하기를, 기다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처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어떤 거냐?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가 있는 만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는 것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달라지냐?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어떤 기적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 역사를 보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거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우리의 그 기대를 갖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기대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을 4가지 사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 그리고 기대, 그리고 기다림, 그리고 기적. 우리는 기적을 원하는데 이걸 다 무시하고 기적만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지금 당장 기적만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그 기대와 하나님께 대한 그 기다림을 잘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우린 계획이 있어요. 계획 없이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이 다 되던가요?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깨닫게 되어지는 건 뭐냐면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그것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고 간증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냐면 새롭게 하소서 나와서 간증하셨는데 스티븐 오라고 하시는 분 아세요 혹시? 못 들어보셨죠? 새롭게 하소서 한번 찾으셔서 한번 보세요. 요즘 유튜브에 잘 나와요. 근데 스티븐 오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이제 나와서 간증하는데 자기가 옛날에 그 스키 선수였대요. 근데 점프하다가 이게 다리가 완전히 부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스키를 이게 선수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자기 꿈이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머리에 있던 머리털이 다 빠져버렸대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머리털이 다 빠져버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직업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직업을 얻었냐면 이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촬영하러 이제 호주로 왔는데 그 사람들을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했대요. 근데 어딘 촬영 장소에 이제 그 장비들을 들여가야 되는데 그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가가지고 얘기해서 촬영 장비를 들어가서 촬영을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독 입장에서 좋겠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니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촬영을 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분이 일 배우고 싶지 않냐? 그래가지고 영화 찍는 일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영화에 대해서 공부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헐리우드 그 감독이 너 이거 할 생각 없어? 그러니까는 그냥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 사람 나이를 몰랐다는 거예요. 머리가 빠졌으니까는 나이가 많겠거니 생각하고 그 일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나이가 많지 않게 보였으면 그 일을 나한테 맡기지 않았을 텐데 이 머리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일을 맡겨줬으니 자기는 직업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자기의 그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걸려서 나무부에 걸려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엎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땅에다가 얼굴을 그냥 쳐박았는데 5초 만에 머리를 쳐박고 5초 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했는데 그 5초 짧죠. 그런데 자기가 그 생각하기 뭐냐면 내가 왜 5초가 지나도록 기다렸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바로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감사하는 시간이 5초나 걸렸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생각하기에 3초 안에 해보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을 자기 신앙의 생활로 신조로 이렇게 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스티븐 오가 모든 순간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5초가 지나지 않고 감사하자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에게 만족함이 되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가 지나도 50년 지나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니까
감사하는데 조건을 우리가 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찬양할 때 뭐냐면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에 있는 뭐도요? 가시도 감사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도 감사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든지 모든 일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스티븐 오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잠언 16장 9절이 자기의 그 삶의 그 생활의 어떤 기준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잠언 16장 9절을 자기는 그렇게 그 각인을 시켰대요. 예전에는 TV가 몇 대 몇이었는지 아세요? 4대 3. 그래서 이게 그 끼들어 보인 거죠. 근데 영화관의 스크린 사이즈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16대 9예요. 그건 우리가 보는 그 시각의 그 각과 비슷한 그 각이에요. 그래서 영화관에 가면 참 뭐 시원하게 잘 볼 수 있죠. 근데 이 양반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영화 촬영 감독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하고는 이 16대 9는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예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미션 임파서블 7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안 보셨죠? 그런데 그 스티븐 오가 촬영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항공 촬영 이런 그 특수 촬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미션 임파서블 7에 톰 크루즈가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 떨어지는 장면이 30초래요. 30초 찍는 거래요. 근데 30초 찍는데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갔을까? 얼마나 들어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깜짝 놀라고 100억. 30초짜리를 찍는데 얼마가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100억을 투자해서 찍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톰 크루즈는 뭐냐면 되도록 자기가 모든 그 위험한 것도 자기가 다 촬영한다는 거예요. 스턴트맨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그 장면을 찍는데 위험 요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톰 크루즈가 뭐라고 그러냐면 한 번에 찍자. 혹시 잘못되면은 뭐 부상 입으면 다시 할 수 없으니까 한 번에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독도 뭐냐면 이게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한 번에 끝낸 게 좋은데 이 촬영을 할 감독인 이 스티븐 오가 이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거예요. 이 중요한 그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긴장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촬영하는 사람이 자기 그 스티븐 오인데 이 사람은 너무 태평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총 감독이 야, 쟤 저러다가 실수하면 쟤는 끝이야. 그 망하는 거야. 그 뒤에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하나님 믿고 하는데 여기까지 하나님 믿고 왔는데 뭐 하나님께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자기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지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거 실수하면 진짜 끈짝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뭐냐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은 사단이 나의 약함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내 약함인 것을 알고 그걸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불안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그 부인이 또 믿음이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교인들한테 다 연락해가지고 우리 남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양반이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 번에 딱 끝났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 양반을 하는 말이 뭐냐면 100%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99%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3장 24절 26절 말씀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팔아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선한 분이다. 기다리는 자, 구하는 자가 하나님은 선하심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럽니다. 여호와의 무엇을 바라고요? 잠잠히.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 환경 바라보면 잠잠할 수 없죠. 잠잠하다라고 하는 것, 뭘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바다에 나가면 파도가 순식간에 바뀌어요. 잔잔하다가도 뭐냐면 순식간에 파도가 거센 파도로 변합니다. 그런데 잔잔할 때는요, 좋아요. 그런데 파도가 치면요, 저같이 멀미 심한 사람들은 뒤집어져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제가 예전에 한려수도라고 하죠. 남해에서 배를 타고 이제 그쪽 남해 관광을 하는데 갑자기 이 파도가 치는데요. 저희 배가 뜨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배가 뜨지를 못했어요. 파도가 얼마나 세는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앞에 가는 배가 있는데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파도 때문에 들어가면 안 보이고 나오면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장이 방송하면서 다 들어가세요 선실로. 근데 저 혼자 갑판에서 그냥 이거 잡고 꺽꺽 하고 있었어요. 죽어도 때려 죽여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는 거제도 무슨 굴 이렇게 통과하는데 거기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파도가 너무 세니까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앞에서 이렇게 구경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겠어요? 저기다가 내려주면 좋겠다. 나 저기 좀 내려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파도 치면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파도가 그렇게 몰아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파도 가운데서도 뭐냐면 잠잠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파도가 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요동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으로 잠잠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걸 보면서 예수님께 그러죠. 나도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라라고 하니까는 이 베드로가 그냥 바다에 뛰어내렸죠.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물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물 위에 서 있다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물을 보고 내가 여기에 설 수 없는데 했을 때 뭐냐면 바로 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건져주시죠. 우리에게 정말로 인생의 파도, 정말 위험한 그런 순간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더라 하더라도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있을 때 요동하지 않는 믿음 갖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내게 부르짖으며. 그래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부르짖는 기도할 때는 언제예요? 정말 죽게 됐다고 할 때 부르짖는 거죠. 위급하다라고 할 때 부르짖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정말로 우리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어떻게 해요?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또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림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우리의 그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장래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진리의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들을 또한 이루어 주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그 역사, 기적은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힘이 되어야 돼요. 지금 보면은 이게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또한 구원받는 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환경들이 우리 나라의 환경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또한 구원 받을 만한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에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 실망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탄이 기쁜 날이지만 그러나 한 여인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성탄의 예고를 받은 마리아가 처음에 천사가 얘기하는 것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를 하면은 이 마리아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을 때에도 마리아와 같이 무섭고 충격적이고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말씀으로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 마리아가 아멘 하고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는 46절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셨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후로는 아멘.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에 아멘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뭐냐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처음에 이 천사가 말한 것처럼 두렵고 무섭고 놀라운 만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일을 아멘 하고 그가 받아들였잖아요. 받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할 때 뭐냐면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바뀌어져서 찬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리아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복입니다. 그 일이 내게 복입니다. 이전에는 뭐냐면 놀라울 만한 일이고 내가 정말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일인데 믿음으로 아멘 하니까는 그게 내게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선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 하면은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택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됨으로 인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신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기대합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의 구원이, 이 세상의 치유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지는 복된 성탄절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